양어깨 사이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6장은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것이 6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곧 바벨론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을 기한을 잡고 이렇게 왔듯이 우리들도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완전함의 삶을 그 70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완전수인데 이 땅 위에 완전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충 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뭐 공부를 완전하게 한다 내지는 또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데서 완전함을 갖다가 매진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방향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온전함을 다하는 이 신앙적인 삶을 사는 데에서 모든 완전함을 다하는 이것에 완전함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제약이 영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앞에 반포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 6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가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오직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로서 믿음 있는 성도로서 그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으로서 인내를 온전히 인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야. 그 인내를 무엇으로 인내를 이루느냐? 연단을 통하여서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그러면 무슨 연단이냐? 연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통달 하나님의 진리를 통달하려고 애쓰는 그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애쓰는 이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연단이야. 왜냐?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그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알아들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그것들을 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래 실천하고 살락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성들이 자꾸 거역을 하고 또 그 거역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못 가게 또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고 잘 거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서 되어졌을 때는 무엇은 성도가 됩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기까지는 이 모든 이 삶 자체가 연단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다니엘이가 우리들에게 자기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볼 때 10절에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는 오직 이 다리오 왕한테만 절을 하고 그 누구에게도 절을 안 하는 그 작정했는 날짜가 있어요.
무슨 날짜 얼마나 날짜 30일이라는 기간을 놓고 여기에만 다리오 왕한테만 절하라고 그랬어. 다리오 왕은 이때는 그저 이스라엘은 그저 생각을 했더라면 된다, 내 그거 안 할란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게 자기한테 걸고 들어오는 오락줄인 줄은 몰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자기가 높이 올려준다 하면 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해가지고 도장꽝 찍어줬는 이 어리석은 왕이였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왕이 나중에는 요 왕이 처음에는 이때는 무슨 나라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은나라 시대인데 은나라 시대는 몇 나라, 한 나라입니까? 두 나라입니까? 두 나라죠. 메대와 파사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메대가 그때 조금 더 메대하고 파사하고 둘이 같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을 죽이려고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이뤄놓고 벨사살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힘이 조금 더 막강했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 다리오 왕이 조금 더 힘이 막강했는 거예요. 메대 나라가. 그래서 이 메대가 올라왔는데 이제 좀 더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 다리오가 이런 좀 덜렁거리고 어리숙한 그걸 행동을 이렇게 했는 거야. 야, 왜 30일 작정하고 30일을 왜 작정을 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지, 너것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걸 물었어야 되는데 자기 높이 올려준다 하니까 높이 올려주는, 여기서 높이 올려주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가 높이 올려주니까 막 그냥 거기다가 자기 의인을 의사조 도장을 찍었는 거야. 이것을 찍어버리고 난 뒤에 땀치고 나니라 하고 울고 뭐 해봤자 그래 저게 뭐 때가 늦었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런 상태야.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 다리오는 좀 이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사 왕이 올라옵니다. 페르사 왕의 이름은 또 무엇이냐? 요 끝머리에 나오는데 이 바사가 바로 페르사예요. 이때는 바사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페르사라고 합니다. 바사 사람 28절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힘을 더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메세와 바사의 대단한 은나라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은나라 시대에 이 바사 사람 고레스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는 나의 아들이다 이할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을 아주 칭송을 했어요. 왜 칭송을 했느냐 하면 고레스 왕, 다리오도 이스라엘 나라를 좋아했지만 고레스 왕은 더 사랑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대주는 놀라운 일을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본 적 있죠? 아멘.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로 은나라 시대에서 두 번째 바사 왕의 이름이다. 고레스 시대다. 칼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더라 한마디 짤막하게 형통 두 자로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성경은 비밀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숨겨진 말들이 많아요. 그 형통을 왜 형통했습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고레스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도 형통하고 대단히 이제 그러한 그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 고레스 때에 그렇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바사와 메대와 바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러한 말씀을 또 오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이 다니엘은 결국은 오늘날에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 이주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 숙제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 6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중요한 것을 보세요. 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소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가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 하는 이 성도의 그대로의 고백의 행동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고발하는 것을 다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16절에 이에 왕이 이제 다니엘이가 이제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켜져서 이 12절 끝머리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그러면서 있는데 14절에 왕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가 거기 걸려 들었는 것을 보고 왕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의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너것들 무슨 의도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내한테 가지고 왔노? 하고 물었었어야 마땅했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았는 것을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다니엘로 인하여 이 왕은 얼마나 이익을 받습니까?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 이 이익을 보여주는 다니엘을 사자들한테 뜯겨 먹게 하고 자기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이 다니엘을 대단히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고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도 그 금사슬을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면서 그거 사랑했고 또 오늘 이 다리오 왕도 사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바빌론에 와서 가장 일본 오너들한테 이토록이나 사랑을 받으면서 3번째 왕을 지금 섬겨 나가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도 흠도 없고 티 하나 없는 공명정대한 정신을 가지고 그 왕을 섬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저는 한마디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더 참 전해주고 싶습니다. 뭐냐, 한마디는 더 줘야 될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왕이 1대가 지나가든 2대가 지나가든 3대가 지나가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변함없고 변치 않는 변덕스럽지 않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우리의 섬김의 이 방식의 삶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변덕 없는 삶을, 한결같은 삶을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것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때 정말 비록 우리는 이 현대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뭐 바벨론 시대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모양과 이름과 그 형상은 다른 것 같이 보이고, 바벨론 시대가 어느 시대 때냐? 그거는 그 근동 시대고, 그는 원동 시대고, 극하지만 지금 현대 시대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원질은 똑같다. 그 원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니엘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이 믿음이나 똑같이 우리도 우리 이 신앙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이제 이래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변개하지 못할 이 법도 때문에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져놓았어요. 던져놓고 이제 왕이 이에 돌을 오늘 16절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믿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왕도 알았어. 그래서 이방 왕들이 믿기까지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 이방 왕의 그 가장 그 위대한 그 왕들 아닙니까? 그 위대한 왕도 믿을 정도로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놓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다 보여주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는 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일을 몸소 다 생명 걸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엄청남을 엄청남을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엇이냐? 다 같이 믿음의 주인공들. 그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도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대를 빛나고 한 시대의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 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옆에서 누구가 뭐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갖다가 또 험담하거나 자기를 모함하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소리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고국 있는 쪽 창을 향하여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오직 자기 할 일 할 뿐이었는 거야. 할 일만 하고 믿기만 하는 그 일만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왕 앞에는 또 정직한 충성을 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는 거야. 왕은 알았어. 그래서 이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쫄병들이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이제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의인은 임금의 도장이고 귀인들도 같이 합심해서 거기 도장을 쳐서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사람은 아무도 건져주는 리가 없어요. 왕도 못 건져주고 귀인들도 못 건져줍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다니엘을 처치하는 것에서 변함없이 처치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누가 건져주고 누가 구원시켜 줍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왕도 이 어쩔 수 없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도장도 다 찍어놓고는 이제 마음이 참 아픈 거야. 사람이 몸뚱아리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 따라갈 거는 정말 없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야. 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국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을 했다. 그래서 왕이 금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왕이 금식하는 왕을 성경에서는 들어 나왔죠. 요나 때에 그 어느 나라고 니느웨 왕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뭐 아주 소수의 왕들이 그래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는 뭐냐 다리오는 그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합니까?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흡족시켰는 자기의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물심양면으로 다니엘은 왕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물심양면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자기 손으로 갖다가 집어이었으니까 사자굴에다 집어이었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해보건대 돈을 많이 날려도 그렇게 마음이 안 상해요. 물론 마음이 상하죠. 돈을 많이 날리면 뭐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상하느냐,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신경으로 인한 위장병으로 신경성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상하는 것은 있어요. 그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날리고 광산한다고 돈을 다 날리고 나서는 막 신경병이 나가지고 위장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위장 아파가지고 가슴을 끌어안고 이렇게 살았어. 돈 날리고도 그랬어. 아무튼 이제 그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거는 약합니다. 사람 돈 날리고도 마음이 아픈 것과 돈 날리고 마음이 아픈 것과 인기가 떨어져서 마음이 아픈 것과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픈 것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정말 참 씁쓸하기 짝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는요 가장 그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중요한 아픔이야. 오늘 다리오 왕은 바로 이 아픔을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프면서 금식을 하며 그 앞에서 기약을 끝이고, 그래서 기약이 뭡니까? 임금은 음식을 먹을 때 악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틀은 속에서 임금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 뭐 요새도 뭐 저 다방이나 그런 데 가면, 잣집에 가면, 저 경주에 내가 어떤 다방이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방은 어디서 운영하는 다방이냐 하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다방이더라. 교회가 운영하는 다방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다방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차를 시켜서 먹으면서, 근데 저쪽에서 누가 기타를 딩딩딩딩딩딩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내한테 저분은 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이 라이브 차 마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타를 치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아주 운치 있게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차를 마시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그 내가 앞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랬더니 되죠. 아, 그럼 되는 거구나. 아무튼 이런 세월이 지금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은 이렇게 그 음악을 틀어놓은 그런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일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분을 이제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은요 그 맛이 조금도 안 나는 거예요. 누구 잠세? 다니엘 때문에 다시 알겠다.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와서 이런 임금들은요 사람을 하루에도 몇 명씩 죽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잘 죽였다 그럼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이때의 이 임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밤이 맞도록 온 밤을 그리고 그러면 그 밤은 굶고 잤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약을 끝이고 침수를 패해서 침수까지 패해서 먼저 침수는 뭡니까? 잠잘 때 마시는 물. 에이? 뭐라고? 잠을 못 주무셨어. 금식하고 기약을 끝이고 침수를 패하니라. 대단히 막 이제 그 밤을 고통으로 지내는 거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가면 뭡니까? 일찍입니까? 늦게입니까? 일찍 새벽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막 급히 어디로?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제1번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자굴로 달려가는 게 1번의 업무였어.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이 있는 어저께 자기가 도장 찍었는 거기에 가서 굴에 그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사시는 네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면서 이때 이 20절에 다리오 왕이 목소리는요 이미 다니엘이는 사자한테 다 뜯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뼈 몇 개가 굴러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울면서 지금 이거는 슬피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그렇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능하셨느냐 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그 기대 그 상상을 능가하면서 거기서 이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다니엘이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이미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군사들이 다니엘을 굴 속에 집어던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거야. 사자들의 입을 봉해놨기 때문에 다니엘이가 떨어졌는데 이 사자들은 입이 딱 봉해져가 신이 그러는데 사람도 신이 그 일을 하면은 꼼짝 못하는데 이 짐승이 사자도 짐승인데 짐승이 뭘 하겠습니까?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다니엘은 여기서도 지금 다리오 왕한테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는 것은 이유 그 이유는 나는 무죄함입니다. 무죄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이 천사 앞에 그리고 사자 앞에도 명백하대요.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변호를 자기가 여기서 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21절과 그 22절에 21절은 이제 인사고 22절에는 자기의 그 변호, 그 변백, 자기의 변백이죠. 이 변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왕이 마음속에서 뭘 났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심히 기뻐서 명령을 했어. 여봐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살아났다! 네, 이런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 하면서 가가지고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사자가 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사자가 안 물었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했는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하려고 하면 또 떨어졌을 때 땅바닥에 떨어질 때 굴 그 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때 대단히 깊은 굴이거든요. 거기 떨어질 때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멍들고 상처나고 안 하겠습니까? 뼈다구가 부러지든지 떨어지면서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었을 건데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쿵저러쿵 아무것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6장은 오직 다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또 보니까 자기가 올가미에 걸렸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까? 안 알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알았죠. 알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이 법령 30일 동안의 법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거기다 집어던지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이거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이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가는 이 갈신배들의 그 오락줄에 자기가 거기에 누지리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은 지금 이제 확실한 자기의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마술에 걸렸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온 거죠.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가 누명을 쓰고 왕은 간신배한테 속아 넘어간 것을 이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라. 네가 남을 그렇게 모함했으니까 니는 니만 들어가지 말고 너그 처자들도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처자들까지 다 집어였어. 거기다 굴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굴 속에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한번 또 해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몇 장인지 그건 나중에 또 찾아서 제가 지금 찾을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튼 예레미야에 그 20장인가 그쯤 해가지고 보면 그 바벨론을 사자가 오는도다 이 이스라엘을 삼키러 사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을 뭘로 불렀느냐 하면은 사자라 불렀어요. 사자라 불렀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게으른 잠언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방바닥에 들어놔가지고 이리 둥글 문짝이 이렇게 왔다가 하듯이 이리 둥글 한다고 가는 거 이거 맞죠? 찾지는 우리 맙시다. 그걸 알아서 찾으세요. 아무튼 저는 없는 말은 안 합니다. 다 읽어보고 제가 이 영감으로 말합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러는데 우리의 이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깨는 자, 이 신앙이 깨는 자가 신앙이 깨는 자를 보고 깨는 자가 하는 말이 사자가 밖에 있다 하고 절대로 둘러서 안 움직이고 사자 온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듯이 신앙이 깨는 자는 바벨론 저 밖에 나가면 바벨론 세상에 있다 바벨론 소상에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누워서 잠자고 그래 이제 영혼의 잠을 자고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지금 얼마만큼 이 세상이 자꾸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세상이 지금 변천이 지금 되어지고 바벨론은 지금 급속도로 달려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도 곧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 그러한 그 성도들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이 변천 속에서 신앙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런 혹독한 다니엘도 이렇게 당한 듯이 우리들도 이 사자한테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러한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잘 드러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 하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 이 속에 숨어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깨닫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이제 그래서 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못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소속된 모든 식구들까지도 같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나 아니면 강해졌을 때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그런 험악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끈다고 해서 거기서 겁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같이 용기무쌍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도리어 모함하던 그러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끝내는 그것들이 지가 도리어 멸망하고 또 지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한테 부속되어진 그 자기들의 식구까지도 같이 멸망하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유독히 그 민원을 들어서 힘쓰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짓는 데다가 방해를 하고 아주 해꾸지를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을 가만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다 준공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집 구석은 망합니다. 집 자체가 망해버려. 그리고 그 사람도 암이 걸려가 죽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악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이런 이때 바벨론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뭐 그 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을 뭐 좀 자기 눈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뜯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누가 망하느냐? 깔뜯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다 자기들이 망하는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오늘날에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육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있고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땅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갈의 교회와 사라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갈의 교회는 육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사라의 교회는 하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언제든지 항상 그때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이 하갈의 교회가 사라의 교회에서 이삭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지금도 역시나 이름만 다르고 문양만 다를 뿐이지 그 속의 본질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오게 되는데 항상 그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핍박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육적인 교회 저것들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현재 유유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서로 그냥 뭐 너희는 나같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죠. 영의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육의 것은 외모 것은 눈에 보이니까 외모만 보고 외모 것에서 외모 속에서만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여러분들의 상상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알면서 우리는 이 오직 살아 죽거나 진정한 이 믿음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24절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25절에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이제 인사예요. 임금의 온 백성에게.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했어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 핍박의 대상 목숨이 간달간달했던 다니엘이가 갑자기 또 더 굳건해지면서 이렇게 그 다니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아주 위세가 대단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벌써 요 26절의 요 말만 봐도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신학 공부를 했는 거 같나요? 안 했는 거 같나요? 했는 거 같죠?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신을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래. 어떤 신이 사실은 신이라는 말을 듣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처가 이렇게 오래도록 내려왔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신이라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누구는 어느 신 하는 허수아비 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 목나무 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 금동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하는 말을 쓰는 적은 없어요. 오직 사실은 산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다리오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그것도 해당되겠죠. 아멘. 이렇게 요것은 이 26절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놓고 그 뒤에 자기의 평가에 반말적인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지금 다리오는 너무나 이스라엘 나라를 잘 알죠.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한테 망해가지고 70년 포로생, 70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다리오는 70년인 거 몰라요. 70년인 것을 아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모릅니다.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밖에 몰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장 적중하다. 그래, 너는 내한테로 와서 굴복하고 내 나라에 소속돼야 되지,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때 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대단히 앙숙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하고 바벨론이 서로 자기 나라에 부속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는 너희에게 부속되지 않고 애굽하고는 부속이 아니라 같이 우호 동맹을 맺어서 애굽 나라 왕이여 내한테 은근 폐물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워 주소서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그랬는데 애굽 왕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자존심이 상했느냐 하면은 바빌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애굽도 다 그 예언을 들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알아요. 그래서 바빌론 너희는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너희한테 포로 생활하게 하고, 나는 왜 이것들하고 우호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빌론 너희하고 싸우면서 이 사람들하고 친구로 한단 말이냐. 나도 친구로 하지 않냐하고 나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에 애굽 나라에 부속시키고 싶다. 애굽의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살살 이제 우롱하고 꼬드겼지. 그래 친구하자, 우호 동맹 맺자. 그래서 이거 내라 하면서 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히 힘들지만 그 이스라엘한테 애굽한테 자기의 그 단락하는 그것들을 억지로 힘들어서 줬어요. 줬는데 애굽은 딱 받아먹고서는 싹 안면 몰수해버리고 입을 싹 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았잖아요. 속고 너희들은 내한테 굴복해. 애굽도 이스라엘 보고 굴복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속았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벌써 이미 많은 것들을 애굽에 갖다 바쳤고,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도리어 굴복하라 하고, 여기서도 굴복하라 하고, 이때 이스라엘은요 완전 진퇴양난에 걸려가지고 이 왕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서 애굽이 이제 그 힘이 약함을 딸림을 느꼈어. 그래서 애굽이 공지를 싹 물리면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포위해가지고 딱 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바벨론이 다 이겨서 그때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 그때 애굽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바벨론한테 이제 애굽도 사실상으로서는 젖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대의 이제 모든 분위기가 성패의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갔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벌써 이미 예레미야가 울면서 저기 바벨론에 항복하고 글로 가서 얼마 동안 살자 그렇게 살아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왕은 기사대기를 때리고 굴 속에다가 가두고 물 없는 굴 속에 가두고 거기서 막 빵도 떨어는 빵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막 배가 고파가지고 굴 속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너무 무섭고, 더군다나 이 굴 속에 밤새 보세요. 시커먼 것이 막 온 굴 속에, 근데 그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압사시킬지 모르는 이런 그 위기 공포를 느끼면서 이 예레미야가 막 울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왔을 때 왕이여 나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고 나를 왕궁 이스라엘 그 마당 복판에다가 좀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 소리 들어가면 나 죽을 것만 같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왕이 그때 허락해 줬잖아요. 아멘. 읽어본 적 있죠? 아멘. 그래 이제 이렇게 이만하면 내 기억력 있나 없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애굽 나라에도 바벨론 나라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70년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날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다리오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응?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대답하기가 애매모호. 망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안 망했다 하는 사람 손이 3개가 더 올라왔네. 망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모르겠다 하는 사람 손. 나 모르겠어. 나의 성은 나가요. 이름은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 왜 손 안 들었냐 도대체. 내 미쳐 여기서 또 여태 내가 미치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는 망했으나 다음에 다시 일어날 것임. 현재 망했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요. 잠깐 깨구리가 저 펄짝 뛰기 위하여 뒷다리를 뒤로 꼭 모으는 것 같이 지금은 엎드려 있는 상태임.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다리오는 알아요. 벌써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망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의 기간이 있습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70년 기간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뭘 받고 있습니까?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 내지 연단. 형벌을 통하여 연단. 형벌을 받으면서 커나가는 거야. 아가 해초리 매를 맞으면서 커나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커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 권세가 누구 권세?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무궁이 뭐예요? 무자가 없을 무자요. 궁자가 이 끝궁자요. 끝이 없을 무자. 끝이 없을 것이며 그 권세는 끝이 없을 것이며. 이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고로 아울러서 70년이 지나가면 이 나라를 해방하여 저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까지 이 다리오는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는 말씀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왕 다리오도 이렇게 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행실들을 보세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를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뭐 그저 오늘 뭐 이리 살면 이리 살고 저리 살면 저리 살고 돈 건강 명예 그거는 다 이방 왕들이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고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이렇게 살면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방 왕 다리오 왕도 못한 이러한 그 우리들의 행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 알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요래 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은 딱 몇 장입니까? 6장 한 장에, 자 5장 한 장은 누구? 벨사살. 그리고 6장 한 장은 다리오 왕. 이제 내 다음에 7장 말씀을 드릴 건데요. 7장은 이제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벨론 그렇게 5장에 나오던 벨사살, 그 벨사살이 임금돼 가지고 올라오던 그 해 원년에, 그 해를 보고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네 짐승을 보는 환상을 보는 것이 이제 내일 다음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들이 이제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하나를 봤죠. 금나라, 은나라, 또 다음에 무슨 나라? 논나라, 그리고 철나라, 그리고 흙과 철에 섞였는 나라. 이러한 시대, 이렇게 많은 시대들이 내려오는 것을 우상으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듯이 오늘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꿨는 꿈하고 해석은 똑같아. 똑같은 그것인데 그것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28절에서는요, 은나라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데, 메대가 먼저, 은나라는 뭐였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나라, 두 양팔과 가슴, 이렇게 되는, 그 동상의 그 모습에, 그게죠? 그 부분이죠? 가슴과 양팔. 그 양팔이 이렇게 있듯이, 이제, 메대, 한쪽 팔은 메대요, 한쪽 팔은 바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은 메대의 나라에서 잠깐 있었던 메대의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가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이 6장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7장에서 다시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장에서 꿨던 그 꿈, 1장인지 2장인지 그 우상, 2장에서 우상 꿈을 꿨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다니엘은 더 이제 엄청난 그런 그 무시무시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다니엘이가 아주 그 자기 속에 막 번민이 넘쳐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요 28절에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어느 나라예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제 다니엘이 잘 거기서 좀 겪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7장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